그래서 이제 오늘 벌써 6일차입니다.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부분에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메시지가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내용들이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좀 다룰 건데요. 먼저 16강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제가 느낀 걸 한번 한번 전달을 해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경제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 이제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고, 미래가 불안해서 힘들고 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 이 별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문제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게 연결이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 가운데 너무 힘들어 하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 좋은 말이지만 내 생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힘이 안 되는 그런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겠다. 사실은 이 둘 사이에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정말 어떤 근원의 어떤 본질의 문제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정말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 될 것인데 이게 사건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좋은 말로만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좋은 말이지만 내 실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제 우간다의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우간다에서 복음을 받고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는 에코파이로하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름이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초코파이 대신에 에코파이, 초 대신에 애자만 바꾸면 되니까 그 에코파이 목사님이 키가 180이 넘는 것 같아요. 180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납니다. 명석하십니다. 그리고 달변가세요. 제가 메시지를 몇 번 시켜보니까요, 그냥 막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메시지를 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냥 교단 하나 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분이신데, 이분 이제 만나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고백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난 들었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 뭘 이루셨는지 난 모르겠더라.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뭘 다 이루셨는지 난 모르겠더라. 예수님 믿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예수 믿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도대체 뭘 다 이루셨는지. 신학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이제 하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제대로 이분한테 계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릎이 안 좋으세요. 걸을 때마다 이렇게 약간 짤뚝짤뚝 이렇게 걸으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간다 전역을 누비고 다니시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해 초에 우간다를 갔다 왔는데 정말 도로 상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 길보다 아스팔트가 없는 길이 많습니다. 흙바닥입니다. 지나가면요, 자욱한 연기, 그 모래, 뭐 이렇게 진흙 연기가 나는 그런 길을 뭐 이쪽에서 저쪽까지 막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 간다 시간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시간까지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다음 바로 또 집회하고 딴 데 이동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에 불이 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일평생 목회하고 이렇게 큰 교단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럴진데 나와 같은 목회자, 나와 같은 성도들 올바로 메시지 전해서 진짜 제대로 믿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가슴에 불이 타니까 지금 그리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는 사실은 너무나 좋은 메시지지만
또 너무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좋은 줄 알지만 비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가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밀이 되게 해야 사역을 올바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요, 크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히 얘기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얘기는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저주받은 겁니다. 당시에 로마와 유대 사회에서의 십자가는 저주로 대표되고 실패, 수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근거를 뭐로 두냐면 이 십자가로 둡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십자가 지신 그 사건, 나무에 달린 그 사건이 유대교인들한테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그들에게는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십자가의 어떤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저주와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얘기인데 그 십자가 진 범죄자, 가로하고 퀘스천마크, 십자가를 진 범죄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유대교는 그걸 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진 예수, 범죄자처럼 보이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제시하신 이것은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됐고 십자가를 진 그 범죄자로 여김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수님 십자가 믿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를 진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그가 하나님이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범죄자로 여김을 받는, 그래서 지금 정말 형편없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으라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지만 유대 배경을 두고 볼 때는 기가 막힌 얘기야. 저분이 하나님이야? 저분이 범죄자처럼 여김을 받고 지금 강도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저분이 하나님이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네가 네 스스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이미 변화된 십자가의 의미에 익숙해서 그렇지 원래 십자가는 범죄자 중에도 가장 흉악범들을
못 박는 사형 틀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형 틀에 고정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과 로마 사회 속에서의 십자가는 도무지 그 십자가 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 몇 번 감고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분이 하나님이며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이, 이게 제대로 답이 되어져야지 그 인생의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내 말 따라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몇 구절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접과 영접기도는 다릅니다. 영접기도한다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영접된 사람들 중에 영접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영접과 영접기도가 이꼬르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나 이래서 이 복음이 지금 땅바닥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페일은하고 다시 한번 원래 그 상태로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 그 사형틀이라고 할 수는 최고의 수치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저주와 최고의 실패를 당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왜 이런 일이 됐었냐면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질 때, 그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라고 믿어질 때 사실은 이제 진짜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교가 그 저주를 받은 그분이 우리 구원자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으신 그분, 눈으로 볼 때는 실패와 실패, 저주와 저주, 수치와 수치를 당하신 그분을, 이렇게 범죄자로 여김받은 그분을 우리는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잠시 좀 살펴봤고요.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고,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것보다 이 십자가 자체가 얼마나 큰 부끄러움인지 수치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셨다고 한 그 자체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며 최고의 수치를 당하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복종, 최고의 낮아지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복종하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 지는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할 때 그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얘기고 최고의 수치를 감당했다는 얘기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가 익히 알기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노골적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이렇게 눈 감아 두시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힘드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가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본인도 의롭지만 그 죄인을 어떻게 하면 의롭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도 지키면서 이 죄인도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십자가상에서 드러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한 구절 보시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드러남인데 그 죄인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서슬프렇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만큼 진노하시는지가 그 안에 드러나 있고 그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면서 어떻게 하면 죄인들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게 십자가상에서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 십자가상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 이것 자체는 그가 저주를 당하셨다. 그가 수치를 당하셨다. 그가 철저히 낮아져서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 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 용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냐. 그러니까 그 진노하심으로 자기 아들에게 다 퍼부으신 것이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만드셔서 모든 저주를 그 자기 아들에게 부으십니다. 얼만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냐. 그게 십자가상에 드러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게 십자가상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십자가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럼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얘기를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겹치는 것이긴 하지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언된 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자연사 하신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되 이거 성경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반부는 이제 부활에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면서 사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힌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이렇게 넣어두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원래 이렇게 지파대로 이제 다 땅을 이제 조상의 땅들이 이제 분배받고 가문별로 땅이 분배받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부자일 때도 있지만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재산을 이렇게 팔기도 하다가 결국 나중에 빚을 지면 그 빚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노예가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꺼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섬기는 주인한테 가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사옵니다. 노예됐던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온다는 거죠. 그 개념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돈 주고 다시 사온다는 거죠. 이 개념이 이스라엘에게는 쫙 깔려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깔려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명하게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또 사단 가운데서 건져내셨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고 사단 가운데 빠져있고 죽음 가운데 빠져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깔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의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해의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복음을 소화할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그의 삶 속에 허락하신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삼중직 얘기할 때도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라고 한 이런 것들이 아주 저변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고 참 그리스도로 참된 왕이며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에 이분들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는 뭐냐면, 십자가 달려 있을 때 그 주님은 죄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조금 신학적으로는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풀어내보면 그냥 죄악 덩어리로 만드셨다는 거죠. 전 세계 죄를 한 곳에 집결을 하신 그 죄 자체가 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죄 자체가 되게 하셨고 그 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함의 그 결과는 우리가 죄 가운데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칭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여김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디모데전서부터 후반 부분은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는 우리가 상관없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됐고
그리고 도무지 우리는 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일들이 그의 대속으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 지심은 가장 노골적으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나아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뭘 다 이루셨을까요? 그 이루신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하고 동일한 부분으로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의 표현으로는 이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의 어떤 사건이며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루신 사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길을 여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모든 길을 여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한 첫 번째 일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일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는 측면으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 10장 19절 2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이게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를 하시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보통은 이제 대속죄일 날 그해에 뽑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또 자기의 죄를 속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이게 들어가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이 백성들의 죄가 속하여지지 않았거나 자기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겉옷은 그 모든 술마다 방울을 답니다. 겉옷에 방울을 달고요. 이 사람이 들어갈 때에 이렇게 줄을 묶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가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게 되면 이 사람 꺼내야 될 건데 꺼내려고 들어갔다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인을 줘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줄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성소를 뚫고 들어간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싸,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들어갈 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두려움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돼서 죽는 거는 그래도 이해하지만 백성들의 죄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거는 왜 백성들이 대표로 지금 들어가니까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항상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요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여러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많은 흔적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대낮인데 하늘이 너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다 보니까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죽은 자가 상당수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외에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여러 성경의 흔적을 보면 이 휘장이 이렇게 밑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하고요. 성경을 조금 연구해 보면 이 휘장의 두께가 사람 손으로 찢을 수 있는 두께가 못 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다시 히브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히브리 10장 19절 20절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휘장이 그의 육체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는 얘기는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인데 그게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길, 살 길이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려졌다는 거죠.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려졌는데 그 살 길, 새로운 길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됐다. 왜 그러냐? 그가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열어 제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세 가지임을 얘기하고 그중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귀한 것이 그분께로 오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단절이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받을 수 있는 일반 은총은 있지만 그거 말고 사실은 특별한 은총, 은혜 은총들은 다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이죠. 오직 그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그가 십자가상에서 여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은 웃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부활하자마자 부활로 이렇게 사단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단을 결정적으로 이긴 사건은 십자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고 그 십자가로 사단을 심판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구절 하나가 골로새 2장이고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십자가는 사실은 심판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 그 십자가로 사단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완벽하게 승리를 선언한 사건이시죠. 심판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사단을 이겼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단의 어떤 인지나 실제로 그 권세의 무력함은 부활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뭐 신학자들이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열렸고 또 사단의 어떤 권세를 무력화하는 사단을 이기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이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확정된 것이 이제 부활로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상에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로 여셨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를 그 십자가로 충족시키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주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이렇게 뭐 십자가의 메시지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영원할 정도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크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논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어디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 또 지옥이 예비된 그런 이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져낸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십자가상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또 사단을 이기는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시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아까 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이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가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대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떤 돈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정치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그 외에 우리 자녀가 속을 썩이고 뭐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뭐 숙제가 너무 많고 사역이 너무 많고 다양하게 이제 수만 가지 어떤 문제로 보지만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이며 사단의 영향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대면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모든 문제의 출발이구나 알게 해야 됩니다. 마치 한 명 한 명 이제 병원에 가서 보통 이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쭉 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이제 당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치유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은 복음 앞에 건강검진 받듯이 우리 모든 문제가 출발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대면되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그렇게 간절하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자꾸 십자가 얘기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망할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욕해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 얘기하니까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최근에 자살한 연예인들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좀 최근에는 보니까 자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그 교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또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예, 그분이 뭐 어떻게 이런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데 목사님이 자살한다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까? 그 기독교로 살아가면서 답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그분들 열심히 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간증자로 나와서 간증도 했을 것입니다. 꽤나 교회 활동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예, 열심히 연예인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 행사도 가고 저 행사도 하고 이 간증도 하고 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목회자들의 주목을 받아서 많은 메시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해요. 자기 문제가 왔을 때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저 먼 얘기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문제에 빠져 있는데 이거하고 그 십자가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한 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죠. 그래야지 오직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하나님 만난 길이 그 십자가상에 열렸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사단 가운데서 해방받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지 오직 십자가 얘기할 때 아주 강력한 파워 있는 그런 메시지와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와 자기의 문제가 별개입니다. 자기 앓고 있는 문제와 십자가의 능력이 별개입니다. 겨우 이용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응답 주실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이들이 정확하게 보게 한다면 그 십자가로 내 모든 문제가 근원이 이미 끝났고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지금 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수많은 대상들이 이 십자가가 자기의 비밀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안 되고 있냐는 거죠. 이 강력한 십자가 메시지가 이 자기의 삶 속에 전혀 적용도 안 돼 있고 전혀 이렇게 연결도 안 돼 있고 그냥 막 따로 지내는 겁니다. 좋긴 좋은데 나쁜 얘기는 아니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가 근본으로 무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끝내셨다라고 진실로 깨달아진다고 하면 지금 있는 문제가
뭐 그닥 크게 보인다 안 크게 보인다를 떠나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을 매일 수 있는 문제는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다뤘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뭐 수십 시간 해도 많을 그런 신학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십자가를 잠시 조명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더 복음이 더 계시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